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2월 2일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곧 관리라고 불리는 지도자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절박함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딸이 죽어가는 아버지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온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같은 길 위에서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자, 먼저 회당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그 사람은 이미 딸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절박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순간이 굉장히 급합니다. 예수님이 멈춰서면 안 됩니다. 원래 걸어가셨던 걸음보다 조금은 더 빨리 걸어가 주셔야 회당장의 마음에 위로가 좀 되고 안위함이 찾아오겠죠. 지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길을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만나 잠시 길을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주님,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길 위에서 멈추십니까? 물론 이 여인도 중요하지만 제 딸은 지금 막 죽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항상 이렇습니다. 급하고 조급하고 계산적입니다. 지금, 당장, 빨리,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위에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연히 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회당장의 딸이 어떤 상태인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이 두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수님께서는 사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한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회당장은 이 순간 믿음의 시험대에 서 있게 됩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 하나만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야, 딸이 죽어도 내가 괜찮습니다 라고 믿을 것인가? 실제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늦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핵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최악일 때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딸을 살리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직 늦지 않았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병보다 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죽음보다 크신 생명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시간보다 더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이미 늦었어. 저 사람은 기회가 끝났어. 이 정도면 회복이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가 일할 시간이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너의 끝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다. 혈루증 여인은 1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몇 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12년을 기다렸던 사람이나 단 몇 분을 기다려야 됐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믿음을 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지연은 하나님의 확장된 계획이다라는 거죠. 더 깊은 믿음을 위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잠시 일부러라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멈추게 하려고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오히려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길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의 길 위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연이 있으십니까? 늦어짐이 있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문제들, 기다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형성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삶의 현실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멈추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의 딸을 향해 가는 길에서도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듯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늦지 않고 언제나 정확하며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오늘 2월 2일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계획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맡겨드리며 그것이 너무 빠르든 너무 늦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열었는데 매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만 믿고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디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더딤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 12년 동안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문제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연약함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위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멈추어 쓴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의 딸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도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타이밍과 그 테이블에 따라 예수님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시간표 안에 오늘도 나를 집어넣고 나를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고 주님께 매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바라본 우리 성도들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